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아면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도할 만 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 살아냄의 핵심 질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함께 찾기를 원하는데, 오늘 4번째 시간이니까요, 지난번 3번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성도님들 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100% 다 기억 못하실 걸 제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먼저 잠깐 서머리를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었는데,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상 것으로 자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우리들이 예수 만나고 거듭나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능력 대결이 아니고 가치관의 대결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을 받는다든지 영분별을 한다든지 치유의 은사를 받는 거, 그건 물론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이 성령을 받게 하시면 그것보다 더 앞선 진리, 목표, 그것은 바로 제자된 삶, 제자된 삶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걸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종국적으로는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다 성령을 받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기도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그러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서
그 기도를 목적으로 삼아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동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도가 뭐냐? 부모님과 함께 바다 모래가에 나가서 모래성을 쌓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래성이 부흥일 수도 있고 교회가 잘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많은 복락들을 누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교회의 부흥조차도 세상 물결 파도 한번 몰아치면 그 부흥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건데 뭐 하나만 남는다 그랬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추억을 쌓던 그 영적인 추억은 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추억을 쌓으며 살아가야 된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유하는 인생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오늘은 이 고난을요, 친구와 같이 평생 동안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은혜를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예기치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고난을 만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연단하시려나 보다, 아니면 힘든 일을 만나면 영웅이 난세에 난다고 했으니까 이 위기 때에 기회가 될 거야,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고난을 접근해가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약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무슨 마음이 먼저 드는지 아십니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에요. 요나의 트라우마인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그때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서요, 너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아, 야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 봉사도 해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신앙을 되돌아놓고 보면요, 이슬람교가 섬겼던 이신론의 신앙에 가깝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원리와 법칙만 주시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하실 거, 그런 하나님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징계의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패배감에 빠져들게 하는 신앙이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해서 신앙을 잘 걸어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아니면 반대로 남들은 넘어질 때 나는 신앙생활이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요, 분노를 표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십상입니다. 이신론적인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인인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역시 대답 안 하시네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범하는 특정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생각할 때 고난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되고 싶지 않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알거지로 만들어서 마지못해서 선교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좀 잔인한 분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분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 같아요. 더 용납이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관성 없음입니다.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11조를 2번 안 내면요,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3번 안 내면 자식의 다리가 부러진다 라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만사가요, 수만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둑의 수와 같아가지고요, 바둑이 수억 가지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사, 신앙사가요,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아삽의 시고 하박국의 노래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악인이 더 복을 받아요. 악인이 징계를 받고 고난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인생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겠다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남방으로 내려가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가다가 간 곳이 어디죠? 어딥니까? 애굽이죠.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여자를요, 옆에 있는 여자를, 가족인데 그 여자를 빼앗으려면 힘으로, 완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당시 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사레인데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 때문에 자기 목숨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 사라를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누이인 줄 알았던 바로가 그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취하죠. 성도님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혼을 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재물을 주어서 애굽을 나오게 합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나온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도요. 오늘 본 말씀은요,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고난이,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저주의 말을 할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 중에서 저주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너 태어나는 자손들 다 노예될 거야. 노예가 되는데 몇 년 동안 종살이 할 줄 알아?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지금요, 그 저주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5절의 말씀인데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너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들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저 하늘의 별을 봐, 바닷가의 모래를 봐. 내가 저렇게 많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갑자기 그 자손이 갑자기 13절에 가서 보면 400년 동안 외국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430년인데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죠? 도대체 아브라함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의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고난을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뭔지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끄집어내는 그 잘못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저주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뭘까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잘못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평을 했어요. 아니, 불평을 했다라기보다도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반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후사, 나는 후사가 없는데 어떻게 자손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보여야 하는데, 나이가 이미 꽤 들었어요.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만 툭 던져 놓으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지금 후사가 없는데요, 나이가 많아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으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물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객으로 갈대 우르를 떠나 겨우 이곳에 정착한 내가 우리 자손이 소유하게 될 땅이라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그 질문을 듣고 재물을 준비해, 그리고 네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할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순종하지 않고 죽게 따지거나 질문하거나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고,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무조건적인 믿음이어서 자꾸만 묻지 말고 하라고 하면요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일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영적인 태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하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도 아니에요.
신석기 시대예요. 돌을 칼로 만들어서 짐승의 배를 가르고 뼈를 잘라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톱으로 잘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돌을 갖고 수용소, 수양 3년이면 완전히 자란 거잖아요. 그거를 다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반으로 쪼개고 뼈를 쪼갰을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기를 보고 솔개들이 자꾸 달려들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 아시죠? 긴장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사람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물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참을 지나도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제가 볼 때는요, 힘이 들어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무서울 만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밤중이겠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제사 중에 잠을 자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좁니까? 제사할 때 어떻게 졸아요? 여기 조시는 분들 깨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워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어떻게 졸 수 있어요? 너 영적으로 태만한 거야? 그러니까 징계받아. 네 자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우리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거 맞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추론들은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추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장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범죄, 아브라함이 했던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대 대상 가운데 고난은 필수인데,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물을 준비하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자손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계약서를 하나님이요, 쓰신 거예요. 야, 계약서 가지고 와. 내가 너랑 약속할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상징으로 약속을 어길 시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짐승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짐승을 쪼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3년 된 암염소, 암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 그리고 그 짐승들 다 쪼개. 그리고 마주 오게 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두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대체로 약소국의 왕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거나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너가 지나간 것처럼 너 목숨이 쪼개질 거야. 그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갑이에요?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누가 갑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갑입니까? 하나님이 갑이죠. 그러면 그 당시의 법칙으로면 누가 걸어가야 돼요? 그 쪼개진 사이로 약자였던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놀랍고 감격스럽게도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걸어가십니다. 비록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계약으로 지금 맺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따스한 마음으로 고난 받을 건데 그 고난이 내 자손 버린 거 아니야. 이 계약을 꼭 기억해.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을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언약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후에 그 약속의 과정의 일부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요, 고난이 있어요. 결과적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요, 가나안은요 중다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에요. 엄청난 유혹들이 있어요. 인간이 연약해가지고요 간음을 행할 거고 혼음을 행할 거고 이방 여자 이방 남자 만나가지고 막 결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유대민족 단일 민족으로 큰 민족이 된다, 그런 거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분명히 가나안화가 됐을 거고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요셉을 종으로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목동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다 목동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고센 땅, 구별되고 소외된 곳에다가 이 백성을 그곳 가운데 집어넣게 하시고 단일 민족으로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 시간 가운데 두셔서 거대 민족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전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고난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어려우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거의 본능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고난이 더 큰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갖는 두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할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이 더 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의심되기도 해서 섭섭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의 임재에는요 고난이 없다라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고난은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신론적인 신앙입니다. 이슬람교적인 신앙이에요. 고난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대조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요, 그 고난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사건을 은혜의 파도를 타고 넘어오게 하는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확실해지고 생생해지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렐과 세계라는 매거진에 새 아이의 엄마에 관한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헌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다가 거기서 한 남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선교 가는 거, 신학 공부하는 거 잠시 다 멈춰야 됐는데, 왜냐하면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십니까? 정신지체아였어요. 몸이 자라는데 정신적인 발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아이입니다. 슬픔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둘째 아이를 부부가 갖자고 이야기를 하고 3년 만에 임신을 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요, 중증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어요. 너무 아득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슬퍼할 이유조차 그녀에게는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정말로 위로해 주시겠지. 그래서 3년 뒤에 또 아이를 임신해서 딸을 낳는데, 그 아이는 정신적인 발육은 정상이었는데 몸이 자라지 않았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는 병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셋째 아이가. 그렇게 3명의 장애인들을 키우면서 악몽과 같은 10여 년의 세월의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음성은 들었던 날을 그녀는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미랄과 세계의 매거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10년을 참고 참았다.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형벌인가? 저주인가? 심판인가? 도대체 내 죄는 무엇인가? 밤마다 이런 질문으로 잠을 설치기를 10여 년. 오늘 아침도 여느 날처럼 아이들을 먹이고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준 후 지친 채 쓰러져 있다가 우연히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10년 만에 보는 모습. 이제 겨우 30을 넘었는데 언제부터 흰머리가 저렇게.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잠이 들었는지 무의식 속에서 흐느낌만 계속되고 눈물만이 마루를 흥건히 적신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너는 이 새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이 새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라고 할 때 누구에게 맡길까 오래 찾았단다. 너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리라고 생각을 해서 너에게 내 사랑하는 새아이를 맡겼단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었다. 일어나 전보다 더 울기 시작했다. 신세가 고달퍼서도 아니고 너무나 지난 날이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주님, 그 많은 여성 가운데 저를 찾으셨군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녀의 간증은 끝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글을 쓰신 분의 경험 그리고 그 믿음을 존경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글을 쓰신 이 글의 사실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사명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장애의 자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이 고난이라는 게 부지불식간에 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사명을 주신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들은 때로는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고, 때로는 얼마나 불공평하게 들리고,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억지로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런 간증이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소개하고 쉐어를 하는 이유는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요, 고난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종살이 될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죠. 너 고난 가운데 살아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세요. 3년 된 수양, 3년 된 암소, 이 모든 것들을 다 쪼개놓고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너랑 계약했어.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야.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역사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을 갖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에요.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정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역사 속에 AD와 BC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분명히 봤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뭐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의 사도로 쓸 것이다. 너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너에게 미리 알린다. 베드로에게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은 십자가의 계약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행하시고 주님 먼저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르자.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영광 가운데 들어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그러면서 환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내 마음에 성령이 부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 돌아가셨도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고난이라고 한다면요, 아니 수많은 고난 가운데 불평을 한다면 다윗과 같이 불평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요 자기 연민에도 빠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연민에 빠졌다, 불평을 했다, 원망을 했다 이런 얘기 없이 내가 죽으러 가노라,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노라. 왜요?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진짜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제자의 길이라는 거 고난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죽어야 사는 거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똑같은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 제자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꼭 있으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힘들고 아프다고 내가 너를 버린 거 아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거를 믿을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고난이 죄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까? 성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까? 죄로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고난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나요? 오 거룩한 죄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 말을 들을 때 황당했어요. 왜 죄가 거룩하지? 근데 어거스틴은 그 진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오 거룩한 죄요, 오 거룩한 고난이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 고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부정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거 부정할 수 없어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 거룩한 고난이요, 오 거룩한 죄요. 그 고난과 죄가, 죄악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